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어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오늘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던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그 도시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왜 왔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시라는 성경의 구절이 아주 드문 일인데 오늘 본문에 도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많고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육체적으로 병도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병은 몸의 기능의 문제가 돼서 아니면 뇌에 충격이 와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내면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점령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장이 나서 정신질환이 온 사람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문제로 정신병이 든 사람은 약이나 의학 갖고는 불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주변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살인자들한테 이름 붙은 것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반사회적인 사람들. 사람을 살해하고도 조금 더 마음에 어떤 요동도 없는 그런 무감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떤 정신질환으로 봐야 되는데 이 정신질환은 뇌의 문제나 어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사탄의 역사가 들어가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지 않고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어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어떤 것에 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사람한테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몸을 씻고 다녀도 엄청나게 많은 이 세균들이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닦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사람의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귀신, 악령, 이 악령이 사람을 자기 거처로 삼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영이라는 말을 그 용어는 그 존재는 영이라는 존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말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지만은 우리처럼 몸이 없으니까 생각은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악령의 일종인데 이런 존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딘가 들어가서 자기가 조종을 할 때 움직여주는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구 중에 가장 좋은 도구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은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만들었거든요. 본능 따라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통제해도 짐승은 귀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서 귀신이 나갈 때 돼지가 비탈로 가서 몰살을 해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돼지 수가 2,00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는 조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동물한테 들어갔을 때는 죽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짐승이 자살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살을 해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조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흉악한 귀신도 있고 더러운 귀신도 있고 무서운 귀신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동을. 건강한 사람이 봤을 때는 저게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인데 그 사람은 한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거 싫어요. 더럽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귀신의 어떤 작용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인데 집이라면 이 빈 집으로 두지 말고 이 집에다가 누가 오셔야 되거든요. 누가 안 오고 빈 집이 되면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했는데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있던 귀신이 더 좋은 데가 있나 하고 밖에 나가요.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청소가 되고 집에 비었는데 훨씬 지난번보다 생활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동무 6을 데려와 7 귀신을 데려와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집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육체만 갖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이 설교를 듣는 반응은 사람 마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자아가 이 설교를 해석하고 듣고 거부하고 수용하고 무섭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몸만 갖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 떨어져도요, 생명만 붙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존재의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 사람은 귀신 들여서 집에 거하지도 않고 밖에 나갔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집이 없으면서 악한 영에게는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옷을 안 입어요.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상실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보면 그건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그 다음에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항상 집에 없어요. 집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자고 밥 먹고 옷 세탁해서 입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살 때는 집에 사는 마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늘 밖으로 돌아요.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학여행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소풍도 가보고 했는데 그때마다 꼭 버스를 타도 뒤에 타는 애가 있고 학교를 가도 학교 들어와가지고 학교 바깥에 나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안에 가다 놓으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주거 장소에서 안정을 갖지를 못해갖고 늘 마음속에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늘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가슴 속에다가 사표를 늘 품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똑같은데 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귀신이 들어가면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고 돼 있거든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무덤 사이에 갑니까? 무덤의 특징이 뭘까요? 이 무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런 흙으로 된 무덤이 아닙니다. 동굴을 파갖고요. 그 속에다가 먼저 죽은 사람 얹어 놓는 데가 있고 그게 다 이제 삭아서 썩어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골라다가 그 집안들 모은 한 통에 다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이에요. 그게 집. 그 존재가 많아요. 근데 무덤에 왜 가냐 하면 자기를 간섭을 안 하거든요. 누구도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간섭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오늘 현대 사상 속에 이게 깃들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초현실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갖고 있는 견해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옛날에는 절대 가치라는 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절대 가치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간섭 안 하려면 무덤에 가는 것밖에 하는 방법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말하는 것을 그런 듣기를 원치를 않아요. 자기 혼자 있기를 원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 들린 영적 존재일수록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고 그 앞에 엎드리고 외형적으로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만 있는 현상이라고 보지 마세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나와서 귀신 쫓은 장소가 어딘지 압니까? 회당 안에서 쫓았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 말 했어요. 본문 25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배우고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귀신은 안 배우고도 알아요. 가끔 전도를 해보면요, 학교나 책이나 어린 시절에 좀 다녔던 어떤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알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면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알아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해요. 예수요, 나하고 당신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는 알지만 나는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신이고 내 아내가 믿는 신이고 내 남편이 믿는 신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종말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꼭 하는 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말을 하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의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거부하게 되면 종말에 가서 그분을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말 합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것도 있습니다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27절에 보니까 정관사로 그 도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도시의 사람.
이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거라사라는 동네인데요. 이 거라사라는 동네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요. 그 도시가 뭔지를. 이 사람이 나중에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귀신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재산에 손해를 봤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보다는 돼지 사라진 손실을 생각해서 본문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했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 예수님이 하찮은 거예요.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된 도시 속에서 살았던 그 도시 사람이라고요. 교회 안에 오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대도 않는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다 합리적인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의 영향보다는 바깥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도시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현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도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재산상의 손해가 온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그 도시에 살다가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예수요, 다 알지만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저는 여기 오늘 앉아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가 없이는 못 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집 없어도 살 수 있고 다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이 두바이 땅에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 없다면 여러분 여기 못 왔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괴롭대요.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괴로운 거예요. 자, 어떤 분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앉아서 가족들 이야기, 직장 돌아가는 이야기, 요즘에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얘기,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화할 때. 그런데 예수 얘기 나오면 눈이 달라집니다. 확 달라져요. 귀신의 존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기분 나빠하고 증오해요. 거북스러워하고 미워하고. 그쪽 대화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종교 문제를 언급하면은 그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복음을 가까이 대해서 전하면 그날로 관계가 끊어질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은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거든요. 그가 오시면 사탄은 안절부절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뿐 아닙니다. 왜 귀신이 괴로워할까요?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는 악령의 세계를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령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나자마자 이미 귀신에게 말하기를 명령했어요. 나가라고. 네가 왜 거기 사냐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신앙 얘기하면 좀 힘들어, 나 괴로워, 그런 말 하지 마라.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한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몰라요.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집회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요. 저하고 무슨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땐 따귀도 때리고요. 참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 초년 때는 제가 감정도 상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어떤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대화를 안 했어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한테 나가
쫓아나가라고 자꾸 나가랬어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오시면 영과 우리의 온전한 정신이 합해져 있던 존재들이 분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첫날 빛을 만들어요. 빛을 만든 다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고 낮과 밤을 나누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을 나누고 바다와 무출 나누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빛이 들어오면 분리가 일어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한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더러운 귀신한테는 무서운 추방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수백 년 동안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처음 예수를 믿거나 믿은 사람이 그 집에 사위가 되거든 아니면 며느리가 되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강해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어야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엄청난 악한 환경에서 구출받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사탄에 걸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상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괴롭다고 하는 거지만 귀신은 사람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본문 29절에 보면 가끔 가로 열고 그 사람을 강하게 붙잡고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고랑에 매어갖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귀신한테 몰려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의지라는 어떤 쇠사슬을 갖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정말 안 할 거야. 자기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여러분 그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담배 한번 끊는다 그러면 탁 끊어버리고요. 술 안 먹는다 그러면 탁 안 하고요. 나 어디 안 간다 그러면 정 안 하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심 3일도 못 되는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 믿기도 어려운지 몰라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한테 다가오는 어떤 영적인 엄습감을 알고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만든 쇠사슬은 인간의 속에 내부의 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그 쇠사슬도 끊어요. 고랑도 끊어버려요.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 쇠사슬을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억압하는 것에서 인간의 문제가 다 나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게 쇠사슬이다, 이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반합의 원리라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으로 가게 마련이니까 이 쇠사슬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는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영과 성과 속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쇠사슬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쇠사슬 다 끊어졌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적으로 가장 꽃을 피웠던 독일이 철학적으로 가장 많은 철학자들이 양산되었던 사상의 최고봉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터질 때는 더 강한 법입니다. 술 안 먹겠다고 작심한 사람이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필름이 끊어지죠. 나 절대로 안 마셔. 잘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잔 했으면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해. 나쁜 짓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굳게 그 근처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고삐가 풀어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의 의지의 한계가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는 발작이에요. 사람이 못 이겨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터질지를 몰라요. 돈도 얼마나 아낍니까? 당신은 쓰는데 돈 10원도 못 쓰고 벌벌 떱니다. 그러나 어떤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다 말아먹고 말이죠.
뼈 아프게 후회하고 그런 사람이 한둘인지 아세요?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고삐가 부러진 거예요. 자기가 못해요. 근데 내가 왜 그날 왜 그 짓을 했지? 그 순간에 내가 왜 그 판단을 했지?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충동에 의해서 판단한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 29절에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몰렸다고 그랬어요. 몰렸다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영적인 대결의 장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마음대로 이용해 먹다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못 견뎌요, 내 속에 있는 게.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 알아가고 그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오래 세월 동안 이런 영향을 받으면 성품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중의 권세와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상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신병원의 의사가 환자가 치료를 하다가 환자하고 싸웁니까? 환자인데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안 드러나니까. 그러나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점잖고 온순한 그곳에 무서운 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 문제의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입니까? 복음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접근할 때 복음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문제점을 만들어내고 드러냅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복음은 들춰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처음 받을 때는 몹시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몰랐던 내 존재의 내면의 세계를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가오면 올수록 공포에 떠는 사탄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거기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예수님은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30절에 예수께서 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요. 제가 병원에 수술을 전신마취로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근데 꼭 그 마취가 깰 때 제가 듣는 게 있어요. 간호사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목사님 평소에 욕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욕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룩하게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아니면 깰 때 막 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갔죠. 욕하지 말게 해달라고. 군대에서 욕 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눈을 뜨려고 그러면 꼭 병원에서 이렇게 몸에 흔드는 건 아닌데, 이름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물어요. 맞죠? 한번 수술 한번 아실걸요? 이름이 뭐예요? 권호영 씨 맞아요? 맞아요? 자꾸 이름을 물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대답을 못하면 그냥 놔두고요. 이름 대답하면 이제 회복실로 데리고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름 물을 때 이름을 대답하면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말을 못해요. 그 대신에 사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군대라고 그러네. 이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한테 겁 주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많거든. 예수님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함부로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실존의 무서운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한 마리가 아니라 수천의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이 다양한 각도로 나타나거든요. 비정상적인 생활로 군대 귀신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합니다. 발작을 합니다.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자기를 학대해요. 취식과 학대가 있으니 모순이 많아요. 이런 내면이 갖가지 분열이 다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람이 다중인격이 나타나요. 다중인격이. 어떤 부인이 남편이 아주 안 좋은 좀 버릇이 있는데 술을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얼굴이 막 맞아갖고 부어서 이러고.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고도 사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술만 깨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때려놓고 그걸 치료하려고 약방에 가서 약 사가지고 갖다 발라주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녹아고 있다 보면 또 얻어 터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정신이 극과 극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다중인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시간에 앉아도요, 마음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요. 직장에 다니는 내가 떠오르고요. 학교 시절에 내가 떠오르고요. 어린아이 같은 내가 있고요. 부모한테 대드는 내가 있고요. 온갖 복잡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본래의 모습, 내가 정말 치료되어야 될 모습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제가 작년인가 저작년에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병의 원인을 찾는데 고생하다가 끝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슬퍼도 영적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을 잠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 얘기하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무저경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무저라는 말은 한문인데요. 없을 무에다가 바닥 저자를 말하니까 끝이 없는 지하 감옥을 말해요. 악한 영이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잠깐 풀릴 때가 있다고는 했지만 못 빠져나오니까 거기를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자기 행동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요청을 하는데 당연히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고 거기다 집어넣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32절에 보니까 허락을 해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말이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는 이 정신병 든 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라사 지방 전체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아십니까?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여자 하나를 만나죠. 근데 여자 하나를 변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 전체가 이 사람 통해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하나를 변화시켜 놓으면 거라사 지방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그분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하고 1대1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을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돼지에게 들어가서 그게 몰사람으로 충격을 먹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복음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려도 영혼 하나 구하라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요즘에 돼지 한 마리 30만 원이라고 그러대요. 합하면 한 2,000마리니까 6억 정도 되겠네요. 여러분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행여병자, 정신병자, 옷도 다 벗어버리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포악한 사람 하나한테 데려다가 6억을 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니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고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됐고 막 그럴 때마다 이거를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처방이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내 보금자리가 흔들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온갖 가지 문제들이 엄습해 오면서 내가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이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은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여자분들하고 열왕기상하 공부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그 패턴이 뭐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결과가 자꾸 가정과 국가와 나라와 전체에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얼른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고.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돼지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부분에 손해를 봤는데 그 충격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얻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기가 치던 돼지떼가 다 죽으니까 깜짝 놀라갖고, 치던 사람이라는 거는 그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당 받고 했는데 주인의 돼지가 다 죽었으니까 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쫓아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고하러 쫓아갈 때 3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치료를 받았다고요. 깨끗해졌다고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오자말자 쳐다본 게 뭐냐 하면 돼지 죽은 것보다는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봤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부터 봤다고요. 그런데 이 치던 사람들이 가서 심각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 하나 치료받았다. 그 복음보다는 돼지 죽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광을 앞에 보고도 당신이 손해보는 거, 교회 다니면 이런 부분에 손해잖아. 내 마음에 자유가 없잖아. 내가 이런 억압을 당하잖아.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앞에 내세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보십시오. 거기는 귀신이 역사한 돼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렸던 자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한 거 있어요? 있죠? 뭡니까? 쇠로 묶어놓고 고랑으로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은 치료가 없고 억압하는 거예요. 갖다 묶어놓는 거거든요. 교육부 장관 아시죠? 우리나라 교육부에 학부형들이 단체로 항의를 했어요. 방과 후 프로그램 제발 좀 그거 하지 말라고, 애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이 하는 말이요, 내가 얘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하게 해주면 밖에 유해 환경들이 꽉 찬 이 동네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당신들 아느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붙들어 묶어 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육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아냐고. 밤에 집에 안 돌려보내고 밤 늦은 시간에 보내는 것은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는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애 묶어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 하는 날 발광을 하는 겁니다. 옷을 다 찢고 밀가루를 뿌리고 온갖 별짓을 다 합니다. 뭐냐 하면 쇠사슬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잘 다뤄서 변화시킨 게 아니라 너 매 맞아, 너 혼나, 너 돈 안 줘, 억압이.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따위로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너 그렇게 해, 억압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데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가 없으면 당신이 왕이 돼갖고 전부 다 쇠도줄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다 묶어놔요. 다 자유를 주지를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정신질환 이 사람을 치료는 못하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주님이 해결하셔서 앞에 갖다 놓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증거가 있다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역에 특별한 역사를 하지 않으면 구원의 사건을 앞에 놓고도 그들은 부정적인 것만 보게 돼요. 구원의 사건을 앞에 놓고도 돼지 죽은 것만 쳐다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거라사 사람들은 구원의 엄청난 기회가 다가왔는데 거라사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 땅에 금방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둘이 아니야. 전부 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아주 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정신병 들었다가 치료받은 사람은 38절에 보니까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요. 돼지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수 떠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 거부한 사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던 사람으로 설 것인가, 둘 중에 판가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인간 목사하고 대항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대끼게 하신다면 받아들이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랬던 것을 이해합니다. 자기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가 너무 두려웠으니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떠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예수 떠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또 과거에 무덤가에 가서 옷 벗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이 있다는 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음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짜증나면 여러분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같이 다니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를 보냅니다. 3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래요. 참 귀한 말이 있죠. 그는 집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무덤에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변화를 말합니다. 집에 가라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요, 교회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아내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잘 믿어갖고 기도원 가서 사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말로 그건 교회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가정생활은 팽개치고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면서 집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라고. 집 나온 사람이니까 집에 가라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여러분 마음을 밖에 두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큰일을 행했는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라사 사람들이요, 돼지 치는 사람들이 가서 말했어요. 가서 말했다고요. 이런 일 벌어졌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한 말은요, 동네 사람들한테 은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떠나라고 했어요. 결과가. 전도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말해갖고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잘못 전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한테는 주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이 큰일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거라사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를 원했고 주님은 떠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남겨둡니다. 그 병든 사람이 그 거라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황폐해지고 이런 악한 영의 역사로 고통당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그대로 보지 마세요. 거라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거라사에 돼지 치는 사람이 못한 일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써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에 변화됐을 때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똑같은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다메섹 사람들을 굴복시켰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집으로 있었으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이 거주지를 삼았을 불쌍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하셔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총으로 주만 붙잡고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무서운 거부 반응 때문에 주님에게 대한 증오심과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절망으로 보지 않고 변화만 되면 거라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나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중보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바울도 될 수 있고 베드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